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정말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난주죠, 이제 월화해서 우리 산청에 계신 목사님을 잠깐 이제 뵙고 오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동행했던 우리 집사님이 또 계셨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하면서 잠깐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삶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고 그 악몽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부요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빼앗아갔던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이는 자, 대적자,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간 사단과 마귀에 대한 존재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아담을 속여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빼앗아간 자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도둑질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 설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바로 그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사단은요, 우리를 억눌림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하나 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눌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상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억눌리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고, 그 생각을 붙잡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을 합니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생각을 내어줌으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속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이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여서 그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단은 항상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실감과 우울감과 절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 그리고 올바른 분석, 올바른 판단,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빼앗는 일까지 하려고 굉장한 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기고 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있었던 것이요, 내 탓이요. 그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되게 많대요.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그래서 좌절감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되게 많대요.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닙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으면 나쁜 놈이 누굽니까?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럼 누굴 욕해야 돼요? 사기친 놈을 욕해야 돼요. 저 사기꾼, 나쁜 놈. 그것이 사실은 이 속은 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너도 속을 수 있고 나도 속을 수 있어.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누굴 탓해요? 속은 사람을 탓하죠. 너 왜 속아서 그래?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래? 왜 그 사람을 탓해야 되나요? 사실은 누굴 탓해야 되는 거죠? 속이는 자를 탓해야 하는 거죠. 이 사기꾼, 나쁜 놈,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나를 속여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어. 그래서 많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기꾼, 나쁜 그 가해자를 욕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너 왜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성추행을 당했다, 왜 짧은 치마를 바지를 입고 다녀서, 왜 밤에 돌아다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라고 막 그 사람을 욕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가해자, 사기꾼들이 나쁜 놈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곳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나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와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걸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억눌리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로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인식하십시오. 저희가 그날 이렇게 밤에 그 집사님을 좀 돕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그것입니다. 집사님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집사님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진짜 당신은 바로 거듭난 영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영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생각,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당신의 영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어느 곳에 생각을 빼앗겼을 때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악몽을 꾸게 되고 그 악몽은 그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딸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그냥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 어떤 일에 생각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날마다 이 순간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도 아픔도 상처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와 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어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절대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로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영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내게 놓여진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요, 연합, 동일시, 하나됨입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인식은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강함,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좀 큰 화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사망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우리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 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죄 안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위해서? 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 된 나와 죄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나와 사망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죄가 되시고 사망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장사되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앉으실 때에 나도 함께 하늘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완전하게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요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약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죄를 받으셨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프셨습니다. 우리를 환영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 되어서 나와, 완전한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뭐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왜 이걸 모든 걸 나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은혜는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이 경륜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 안에 서기보다는요, 항상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왔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뭘로 생각할까요? 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지만 진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이 혼을 가지고 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누구라고요? 진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 이 거듭날 때에 오늘 이 영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분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함께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과거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요, 바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왕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들, 문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생겼던 그렇지 않은 상황이던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나 도전 속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되어질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태도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안에서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왕의 권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왕의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통치하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게 이제 저기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인데요, 이건 좀 개역 개정보다는 좀 더 쉬운 번역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다,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 날을 말합니다. 자,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전에는 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묻거나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가 오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아버지께 구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듯이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으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느냐? 간혹 어떤 경우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 막 하는데요, 뒤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구하는 것은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듯이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뭐 하겠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다스린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위치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할 때 항상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뭔가를 막 하고 좀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해야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는요,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했듯이 나도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담대함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그 다음 구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이 명령, 선언하고 명령하는 또한 기도,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요구할 때도,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질병, 마귀 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명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제 베드로도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볼 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즉시로 걷고 뛰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무엇을 했죠? 예수 이름을 준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 이름 안에서 명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러한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할 때, 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해낼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고 굴복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는 영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것 좀 쫓아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듯이, 지금 내가 명한다고 할 때는 뭐 어떤 명령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는 그 사로잡은 영에 대해서, 꿈속에서 역사하는 억눌림의 영에 대해서, 그 문제나 상황을, 어떤 문제를, 이 상황을 인식하고 붙잡는 그 영에 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억눌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꿈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그분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박 2일을 보내고 왔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날 밤에도 너무나 편안하게 잘 주무셨죠. 이 꿈도 꾸지 않고. 그것입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면서 항상 어디에 서세요? 영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서서 그분이 주신 이름과 권세 안에 서서 좀 더 담대하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승리자로서 오늘 선언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구하심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그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그 부분에 이 생각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붙잡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억눌리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오늘 말씀 안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활용함으로 우리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눌림이 오고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온다면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어둠의 영아, 속이는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치유를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과 증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누가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SQ 하니까 양자세계라고 하는데요, 양자세계를 공부해 보면은 참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양자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은 그냥 과학자들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대요. 그냥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 이름 위에 서서 우리가 사용하고 선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사탄 마귀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동시에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육신대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풀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이뤄나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이런 미혹이 많느냐?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럴수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식함으로 선한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악한 것, 어둠의 것을 계속 풀어내면은요,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능력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은혜들이 펼쳐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 잠깐 양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예수 이름 안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에는 어떤 권능과 어떤 권위,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생명의 말을 풀어내세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바뀌어지고 될 때까지 풀어내시고 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능이,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의가, 그 이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한번 이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통증도 이 시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오늘 그 이름 안에 서서 할 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일어남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억눌림과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선언하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날에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우울함도 거절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도 거절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선언합니다. 내 안에 주신 믿음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이상 속는 자, 더 이상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함으로 오늘 승리자로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시간 충만함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